네, 오늘은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호세아서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일주일 동안 호세아서를 살펴볼 것인데, 여러분께서도 인터넷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분들께서도 공책을 준비하시고 또 이 펜을 준비하셔서 함께 저와 같이 이 아침에 말씀을 보는, 또 말씀을 통해 깨닫는 그런 달콤한 꿀과 같은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참 성도에게 있어서 꿀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나의 꿀의 그 대상이 바뀔 때, 그때부터가 문제인데, 어느새 말씀이 고프기 시작하고 말씀이 참 내 삶 가운데 착착 달라붙는다 그러죠. 그런 은혜가 이번 주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저도 함께 여러분과 공부한다는 마음으로 이 호세아서를 나갈 테니까, 여러분도 아침에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잘 준비되어지고 또 말씀 가운데 함께 세워져 나아가는 그런 노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호세아서 1장 오늘 볼 텐데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내가 최악일 때 찾아오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사람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이 다르다, 이거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한 가지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호세아의 내용이 쭉 나오는데, 호세아의 상태가 지금 최악이죠. 여자랑 결혼했더니 음란한 여자였습니다. 이 내용은 한마디로 행복한 가정으로 출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호세아서는 가정의 불행의 내용이 이야기의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뭐 미래가 없어 보이는 거죠. 그리고 자기의 그 과거조차도 엄한 여자 믿었구나. 한마디로 음란한 여자와 결혼했다라는 뜻은 나의 현재도 불행하고 과거도 속았고, 그리고 앞으로 미래도 이 여자가 어떻게 될지 몰라. 그러니까 미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소망이 없는 최악의 상태입니다. 나아질 기미도 언제쯤인지 모르겠고, 그리고 이 여자가 지금 나를 속이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고, 그 다음에 과거에 어떤 짓을 하고 다녔는지도 모르는 상태. 여러분, 남녀관계에서도 뭐 지금 도대체 뭐 하고 있어? 늘 뭐 그런 얘기를 오고 간다 그러면 남녀관계가 오래가지 못하겠죠. 도대체 어디 가서 뭐 하고 있는지, 뭐 이런 게 전혀 불투명한 상태. 그게 바로 이 호세아의 결혼 생활이었다는 겁니다. 최악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인간을 찾아오실 때 최악일 때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이 1장 1절 한번 보시면, 우리 보통 배경 같은 거 얘기할 때 넘어가죠. 왕 얘기가 쭉 나오니까. 근데 이거 의미가 있어요.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그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유다 왕 얘기는, 유다는 남쪽 유다인데, 유다는 쭉 얘기를 해줘요. 왕이 4개나 지나갔다, 4명이나 왕을 했다, 제위했다. 근데 이스라엘 왕, 이 북쪽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 이렇게 한마디만 싹 하고 지나갑니다. 이유가 뭐냐면, 4명이 왕할 동안 1명 했겠습니까? 그러지 않았어요. 더 많은 왕이 함께 했어요, 그 시대 때. 근데 서로 죽이고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전쟁해가지고 금방금방 왕이 바뀐 상태예요. 한마디로 미래가 없었던 시대였다는 겁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도 뭐냐, 하나님은 이 미래가 없는 이 시대에 뭐라고 돼 있어요? 마지막에 부엘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야훼의 말씀이라. 부엘리가 뭐냐면 우물이란 뜻이에요. 샘과 같이 그 당시에 어떤 샘도 어떤 우물도 기대할 수 없었던 시대에 우물의 아들, 샘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야훼의 말씀이라. 하나님은 그런 최악의 시대 때도 말씀이 임하신다, 이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언제나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최악인 상태에서도 임하시고, 인간이 생각하는 더 이상 미래가 없어, 왕이다 왜 졌다고야 라고 생각하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그 시대에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도 보십시오. 이 헤롯이 다스릴 때 말도 안 되는 시대죠.
어떻게 보면 구약 때 바로왕 같은 짓을 막 흉내내고 있는 남아 살해 정책하고 있는 그런 게 머릿속에 가득가득한 헤롯이 있는 상황에서 세례 요한에게 그 말씀이 임하잖아요. 내 길을 예비하게끔.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하시는 겁니다. 언제나 내가 최악이라고 생각하실 때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한번 보십시오. 아담 보십시오. 최악의 상태 아닙니까? 선악과를 이미 먹었어요. 어떻게 해요 그거 이제. 근데 누가 먼저 찾아왔죠? 하나님이 먼저 찾아왔다는 거예요. 아담이 먼저 찾지 않았어요. 네가 어디 있느냐 물어보죠. 아담 어디 있느냐 찾죠.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 이 사도 바울, 말이 사도 바울이지 이 사울, 변하기 전에 사울은 무서운 놈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다 잡아 죽이는. 근데 더 무서운 건 자기가 그 하고 있는 짓이 잘못된 짓인지 몰라요. 폭주 기관차 같은 거죠. 최악이에요, 최악. 더 하면 할수록 적자가 나는 삶. 근데 예수님이 찾아오시죠. 다메섹 도상에서 해보다도 더 밝은 빛으로 너 뭐하냐? 너 왜 나 핍박해? 그죠? 거기서 인생이 바뀌어버리죠. 또 이 삭개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삭개오도 더 이상 사람들이 밥도 먹어주지 않을 때였어요. 예수님이 뭐 한 거 있나요? 가서 같이 밥 먹어줬어요. 기도도 안 해, 뭐 기도하고 뭐 고쳐줬다 이런 것도 없어요. 밥 먹었다고. 밥 먹은 거야 감동해가지고 자기 재산 내놓잖아요. 밥도 같이 먹을 사람이 없을 정도로 최악의 인간관계. 삭개오였어요. 그때 예수님이 찾아오시죠. 베드로도 마찬가지죠. 예수님 믿겠다고 뭐 다시는 뭐 다시는이 아니라 그 남들이 다 부정해도 저는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얘기한 대로 바로 그냥 부인하지. 근데 그 풀이 팍 죽어가지고 그물질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먼저 찾아오잖아요. 최악의 상태일 때. 여러분 이 지금 나열한 캐릭터들이 겪었던 어떤 나는 이 정도밖에 안 되나? 좌절, 포기, 어떤 고개 들 수 없는 창피함 한 번씩 겪으면서 살았다 할지라도 이 사람들 정도로 겪진 않았을 거예요. 특히 뭐 베드로나 다윗 보십시오. 밧세바와 간음하고 최악이죠. 그게 잘못된 건지 몰라요. 근데 나단 선지자가 가지고 네가 바로 그 사람이라 얘기하니까 그때 전식 번쩍 들 정도로 멍하게 살았다고. 멍하게. 최악인 거예요. 예배 드리면서도 예배 안 드렸겠습니까? 왕이니까 매일 예배 드렸겠지요. 최악이에요, 최악. 최악의 상황인데 먼저 선지자를 통해서 찾아오시죠. 너가 그다. 정신 차려라. 그러니까 거기서 건진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호세아서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인간의 최악인 상태에서 언제나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의 이름의 뜻이 구원이란 뜻입니다. 호세아, 여호수아, 예수 이 세 가지가 히브리어 어원이 똑같아요. 예수라는 말도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예수라는 말도 그는 우리의 구원이시다 이 뜻을 줄여놓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호세아, 여호수아, 예수 다 똑같은 말이거든요. 근데 이게 내용이 뭐냐면 전부 다 구원하다라는 뜻이에요. 구원하다. 언제 구원하시냐? 내가 최악인 상황일 때. 그래서 혹시나 지금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최악의 상황이다. 최악의 상황인지도 모르고 달려가고 있는 사람, 최악인 상황인데 어찌할 바를 모르는 사람, 최악인 상황이 되게 오래인 사람, 여러 가지겠죠. 어찌됐건 한마디로 얘기해서 최악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내가 바랄 게 무엇인가? 그죠? 내가 바랄 게 어떤 소망이 있는가?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나를 향해 찾아오시는. 그죠? 오늘도 이런 나를 향해, 어떤 상태인 나를 향해, 최악인 나를 향해, 최악의 관계를 가지고 최악의 재정 상태, 최악의 마음가짐, 최악의 예배 상태, 최악의 말씀의 가뭄, 최악의 어떤 이 미움에 가득 찬 최악의 시기와 질투가 마음속에 폭발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상황인 나에게도 예수님은 찾아오신다. 이것을 기억하고 오늘도 예수님 앞에 반응하며 최악인 상황에서 호세아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구원의 은혜를 체험하는 믿음의 종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최악일 때 찾아오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호세아서 1장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 사람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히 다르다라는 거예요. 달라요. 여기 보니까 이제 음녀 얘기가 나오죠.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2절 보면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제 보통 이것을 해석하기로는 야, 하나님이 창녀랑 결혼하라고 했다. 그죠? 뭐 그 말씀이니까 그렇게 읽으면서 이제 쭉 읽어가면서 이거를 하나님이 호세아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얼마나 배반하는 짓을 하고 다녔는지 알게끔 하기 위함이다. 우리가 이제 보통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맞는 얘기죠.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확실히 해야 될 것은 호세아가 음녀인 줄 알고 결혼했다. 이것은 좀 무리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것은 전체 일이 진행된 후에 이것을 개관을 설명하고 그 마지막에 이 내용을 전부 다 아는 이 호세아가 이것을 적어 놓은 거고, 이 호세아서가 그것을 기록한 거고, 이 호세아 기자가. 호세아는 그걸 모르고 결혼했다는 거예요. 왜? 분명한 건 뭡니까? 이 하나님이 호세아를 통해서 야, 이스라엘 백성이 부부가 정식 결혼을 하고 단란한 가정 생활을 하는데 그게 정상인데 그걸 해야 되는데 마치 이스라엘이 지금 음란한 여자처럼 행동하고 있다. 이거를 호세아에게 알려주고자 결혼시키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걸 느끼려면, 하나님의 아픔을 느끼려면 호세아는 처음에 굉장히 순수한 여자구나라고 결혼을 했어야 된다고. 그지? 그래야 나중에 뒤통수 맞는 걸 경험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뒤통수 맞은 얘기거든요. 지금 호세아 1장은. 그래서 이것은 음란한 여자랑 결혼을 해라 이거보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갖고 계신 마음을 호세아가 알기 위해서는 호세아는 처음에 정말 이 여자는 정말 나만 사랑해. 나는 이 여자밖에 없어. 이 여자도 나밖에 없겠지. 마치 하나님과 같은 마음으로 결혼을 한 거예요. 근데 나중에 하나씩 둘씩 처음엔 자기 아들 낳죠. 근데 이제 둘째, 셋째 날 때 보면은 그때부터 의심스러운 상태예요. 그죠? 6절과 8절을 보면은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으며 요때부터 좀 이상해. 8절 고멜이 로루아마를 젖된 후에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며 요때부터가 하나님이 이름 붙이라고 하는 반응도 이상하고 하나님이 축복도 안 하시고 이름을 이따위로 지으시나. 근데 서서히 보니까 여자도 이상해요. 그러면서 이제 호세아가 느끼는 게 뭐냐, 나중에 느끼죠. 이게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느꼈던 반응이시구나, 그거거든요.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냐, 이 하나님이 얼마나 황당하셨을까. 우리는 그것을 눈치채야 된다는 겁니다. 호세아가 자기 불행을 느끼면서 하나님도 이런 불행을 느끼셨겠구나. 한마디로 호세아 1장은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뒤통수를 맞는 장이에요. 뒤통수를. 어떤 걸로? 그 이스라엘이 음란함으로 말미암아. 여기서 말하는 그 3절에 2절에 보니까 음란한 자식들,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여기 음란이란 뜻은 매춘부를 뜻하는 의미보다 훨씬 더 큰 의미입니다. 매춘부라는 의미는 중간에 한 번 정도 그렇게 번역이 되고 실제로 음란이란 뜻은 되게 큰 의미예요. 양다리 걸치다 보다 더 큰. 그래서 머릿속에 복잡한 것으로 가득 찬이란 뜻이에요. 그걸 알 수 있는 게 뭐냐, 2절 한번 보십시오.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게 매춘부라는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게 이 나라가 야훼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이 나라 전체가 음란함이라고 얘기해요. 이건 나라 전체가 매춘부 활동을 하고 있다 그 얘기가 아니죠. 이 나라 전체가 머릿속으로 전체적으로 단정하지 못한, 머릿속으로 정상적이지 않은 생활을 하고 있다 그 얘기예요. 더 큰 의미를 갖고 있다고. 그래서 음란의 큰 의미를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성경이 말하는 음란의 의미를 좁게 생각할 때는 우리가 범죄하기 쉽습니다. 주님, 전 간음하지 않습니다. 주여, 저는 야한 거에 가까이 가지도 않아요. 저는 음란한 거랑 관계가 멀다니까요. 이거는 음란의 의미를 작게 봤을 때예요. 이거는 나한테 적용하기 쉽지 않습니다. 왜?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저는 원래 그런 거 싫어요. 못 봐요. 그리고 저는 그런 거 자체가 경멸입니다. 음란의 의미를 작게 보면 그래요. 근데 호세아에서 나타나는 음란의 의미는 나라 전체를 얘기해요. 뭡니까? 머릿속에 하나님 위의 것들로 가득 찬 상태. 한마디로 음란의 의미는 단순하지 않은 복잡한 상태를 얘기해요. 굉장히. 그리고 이 특별히 디블라임의 딸 고멜, 이 디블라임의 딸 고멜이라는 뜻이 달콤한 유혹이라는 뜻이거든요. 달콤한 유혹. 그러니까 이게 한마디로 죄의 달콤함에 푹 빠져가지고
거기서 헤어나올 수 없는. 그리고 동시에 뭐냐? 시작은 되게 좋았어요. 음란이라는 뜻이 뭐냐면 처음에 첫째 아들을 낳을 때는 되게 시작은 좋았죠. 근데 뒤로 갈수록 점점 엉망이 되어가는 상태, 그것을 음란이라고 해요. 음란의 의미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머릿속에 복잡한 것들, 단순하지 않은 상황, 그게 바로 음란한 것이고, 그리고 시작은 되게 좋았는데 끝으로 갈수록 점점 엉망인 상태, 그게 음란이란 뜻이에요. 나라 전체가 그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호세아도 결혼 생활이 그랬다는 거예요. 시작은 되게 좋았는데 뒤로 갈수록 둘째 아이 낳고 셋째 아이 낳는데 점점 이상한 아이를 데리고 오고 자기랑 전혀 관계없는 아이가 태어나고 끝이 갈수록 엉망이죠. 그래서 음란이라는 것은 여자가 요염하더라, 여자가 자꾸 막 그 이상한 행동을 하더라, 이거보다 더 큰 의미라니까요. 시작은 되게 좋았는데 끝으로 갈수록 엉망인 상태.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이 음란적이다라는 건 뭐냐면 시작은 되게 좋았는데 뒤로 갈수록 성령과 육체를 막 섞어버리고 자기 야욕과 하나님의 꿈을 막 섞어버리는 상태, 봉사의 상태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상태, 이게 막 자기의 야욕과 자기의 고행과 하나님의 공로와 자기 공로를 막 섞어버리는 상태, 이게 음란한 거예요. 음란의 의미가 점점 커지죠. 이게 하나님이 얘기하는 음란의 의미라고. 복잡한 상태. 그래서 여러분 단순한 게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특별히 십자가를 한번 보시면 십자가야말로 복잡하지 않죠. 거기서 죽으신 예수님, 이제는 계시지 않은 거기서 부활하신 예수님, 분명해요. 단순하고. 그래서 예수님 같은 경우는 제자들에게 무언가를 가르칠 때도 단순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기도문 보십시오. 처음에 뭐라고 합니까? Father 그러죠. 아바 Father, Heavenly Father, 아빠라고 얘기해라. 분명해요. 분명하다고. 왜 단순함이 중요합니까? 여러분 왜 단순함이 중요해요? 인간은 위기 상황에서 동시에 여러 가지 생각하지 못한다니까요. 그래서 단순함이 중요해요. 단순한 한 가지를 가슴에 새기고 있는 사람은 그걸 떠올린다고. 근데 이게 없는 사람은 같은 상황에서 여러 가지를 떠올리죠. 그게 음란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고멜 보십시오. 호세아밖에 없지 않아요. 머릿속에 수많은 남자가 떠올랐다고. 음란한 거죠. 이스라엘 전체 나라가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올려야 되는데 동시에 여러 가지를 떠올리는 거예요. 그게 음란한 상태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베드로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우리 베드로 막 욕하고 막 그러는데 베드로 같은 경우는 사실은 마음속에 한 가지가 있었던 사람이라고. 그 자꾸 넘어지고 여러 가지가 생각나고 어떤 신앙의 음란적인 상황에 들어가고 넘어지기도 했지만 순간순간 위기 상황에서 한 가지 기억하고 돌아왔던 대표적인 예가 베드로였다는 거예요. 보세요. 예수님 부인했죠. 부인했다는 상황이 뭡니까? 여러 가지가 생각났다고. 아, 이거 얘기하면은 이 여종이 나를 일러 바쳐가지고 나는 잡혀가겠지? 그럼 나도 위험해질 거야. 아내와 장모도 있는데 여러 가지 생각으로 예수님을 부인했다고. 그때는 복잡한 생각이었는데, 그리고 그때는 음란했죠. 시작은 예수님과 좋게 시작했지만 마지막의 끝은 예수님을 부인하면서 가고 있었다고. 근데 마지막에 가슴속에 단순한 거 한 가지를 새겨놓은 이 베드로는 예수님이 탁 나타나시니까 조반을 차리시고 기다리시니까 바로 그거 예수님 하고 바로 뛰어들죠. 그러니까 그건 칭찬받을 일이 한 거죠. 발 씻기지 마세요. 발 씻기지 마세요.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하다가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해야지. 바로 그냥 몸 전체를 맡기죠. 발 전체를 맡긴다고. 그다음에 칼 들죠. 칼 들고 막 치려고 하다가 어때요? 그때 예수님이 잡혀가니까 어떻게든 바로 쫓아가잖아요. 예수님 쫓아가기로 했지. 단순함이 막 발동이 되죠. 그때 베드로가 빛을 발했다고. 그럼 부인하다가 막 자기는 부인 안 한다고 막 계속 막 우기다가 닭이 탁 우니까 그때 펑펑 울죠. 단순함이 회복될 때 베드로는 빛을 발했다고. 지금도 보면 신앙의 빛을 발하지 못하는 사람의 특징은 늘 복잡합니다. 늘 음란해요. 여러 가지 기준이 있어요. 이 남편한테 갈까 저 남편한테 갈까. 그게 음란한 상태라니까요. 그냥 감격이 없는 거예요. 감격이 없어요. 신앙생활이 막 복잡해요. 그런데 베드로가 품었던 진리 하나는 뭡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거 하나는 계속 품었다고. 희미해지고 이게 뒤돌아섰던 적이 있어도 위기의 상황, 한마디로 위기의 상황에서는 한 가지밖에 기억 못한다니까요. 사람이. 그 순간에 베드로가 떠올렸던 건 그래 예수님이지. 이거 갖고 쫓아갔을 때 그때 이 사람이 돌아올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단순함 회복하는 거 되게 중요합니다. 내가 돌아올 수 있는 기준이 있는가. 그치, 십자가가 전부지. 성령님이 함께 하시지. 하나님이 전능하시지. 이게 마음속에 한 구절이라도 딱 있는 사람은 음란한 상황에서 돌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신앙의 음란함에서 돌아오시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단순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시지. 오늘 호세아서가 붙잡고 있는 거 그겁니다. 예수님이 너의 구원자시라는 거예요. 호세아서를 이제 오늘부터 계속 살펴보는 건데, 호세아서의 핵심 구절이 11장 8절에 나옵니다. 한번 볼까요? 호세아서 11장 8절이 하나님의 사랑과 사람의 사랑이 다르다는 걸 보여줘요. 사람의 사랑은 되게 복잡해요. 사람의 사랑은 시작은 좋은데 끝이 완전 지저분해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변치 않고 영원하다라는 걸 보여주는 게 11장 8절이에요. 이거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그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 사람의 사랑과 다른 점이에요. 뭐예요? 시작이 좋았는데 끝도 좋은 거예요. 뒤로 갈수록 더 좋아. 그리고 복잡하지 않아요. 단순해요. 너밖에 없다거든요. 호세아서의 하나님은 너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호세와 결혼한 이 고멜을 대표하는 이 이스라엘. 그래서 1장부터 3장까지는 호세아서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1장부터 3장까지는 호세아와 고멜의 이야기. 근데 4장부터 마지막 14장까지는 똑같이 1대1 대칭으로 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 이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냐, 호세아와 고멜 보았을 때 호세아는 지고지순한 사랑, 고멜밖에 없어요. 뒤통수를 맞아가면서. 하나님도 똑같아요. 4장부터 14장까지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뒤통수 맞아가면서 지고지순한 사랑 보여주세요. 하나님이 혼자 성들다가 혼자 돌아오라고 그러고, 하나님 혼자 바보 같은 역할. 고멜 약삭빠릅니다. 머릿속이 복잡해요. 근데 시작은 좋은데 끝이 안 좋은 사랑을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똑같아요. 출애굽기 전부터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이요? 그때부터 되게 시작은 좋았는데 뒤로 갈수록 복잡한 거예요. 야, 에돔에게 붙을까, 모압에게 붙을까, 지금은 아시리아한테 붙을까, 애굽한테 붙을까. 머릿속에 복잡한 상황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거든요. 똑같이 1장과 3장과 4장과 14장이 이렇게 대칭이 되는데, 하나님의 사랑과 사람의 사랑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사랑은 복잡하고 끝이 안 좋지, 하나님의 사랑은 온전하고 불붙듯 뒤로 갈수록 더 불타오르고 단순한 게 하나님 사랑이야. 그 사랑이 우리를 붙잡고 있다는 겁니다. 호세아서를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 사람의 사랑은 믿을 게 못 되는구나. 하나님의 사랑이 불붙듯 단순하게 너밖에 없다 얘기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또한 이 호세아서의 관계는, 1장에 보여주는 관계는 부부관계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부부의 관계는 부모 자식과는 달라요. 부모 자식은 아무리 자식이 아버지가 나를 연을 끊는다고 했어, 말은 그렇게 해도 연을 끊을 수가 없는 관계예요. 왜? 피로 이어진 관계니까. 근데 부부는 피가 아니거든요. 부부는 뭘로 이어졌어요? 부부는 사랑으로 이어졌거든요. 호세아서가 그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 관계가 아니라 이거는 어떻게든 가는 관계예요. 그냥 장례식장 안 가면 되고, 안 보면 되고, 집에 찾아가지 않습니다. 저는 이런 식으로 나와도 결국엔 끊을 수 없는 관계라고. 그냥 가는 관계예요. 끝까지 가는 관계라고. 근데 부부는 사랑 없으면 끊어지는 관계거든요. 그거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보면 신앙생활 보면 어떤 사람 그냥 아버지와 아들처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좋은 아버지 아들이 아니라 그냥 교회 다니면 그냥 천국 가는 거 아닌가 결국엔? 말 안 들어도 나중에 그냥 중환자실 앞에 가가지고 눈 감기 전에 주님 잘못했어요, 요 한마디 하고 천국 들어가면 되는 거 아닌가? 그것도 들어가겠죠. 근데 부부의 관계에 가면은 사랑이 없으면은 지속할 수 없는 관계라는 걸 하나님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너 사랑 없이 어떻게 나랑 관계를 맺니?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 내가 사랑이 식었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시작은 좋았지만 날마다 음란해져 가고 있구나. 기준이 많아지고 있구나. 끝이 안 좋아지고 있구나. 나를 기다리고 계시고 변치 않으시고 시간이 갈수록 불이 붙는 하나님의 사랑 앞에 돌아와야지. 이것을 기억하고 언제나 주님 사랑의 품에 흠뻑 안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호세아서 1장의 결론입니다. 첫 번째 뭐예요? 내가 최악일 때 찾아오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언제나입니다. 내가 최상일 때는 친구들이 찾아왔지만 맨날 돈 꺼달라, 그죠? 너를 그동안 많이 지켜봤다, 입에 발린 소리하고, 그게 사람인데 최악일 땐 아무도 없어요. 근데 최악일 때 하나님이 찾아오신다고. 두 번째 뭐예요? 이 호세아서의 뜻, 부부로 시작하죠. 사랑 없이는 어떤 관계도
맺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은 사람의 사랑과 다른 하나님의 사랑, 나의 사랑을 알겠니? 시간이 갈수록 시작보다 더 끝이 좋은 사랑을 할 것이고, 그지? 그 다음에 단순한 난 너밖에 없어 사랑. 그리고 나도 그런 사랑으로 나의 사랑을 시금석같이 봐야겠죠. 나도 주님 앞에 시작과 똑같이 지금 뒤로 갈수록 더 좋은 한 사랑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가? 그죠? 여러분 지금 코로나 지금 몇 주예요? 근데 뭐 시작할 땐 뭐 그러죠. 예배 드리고 싶어. 말씀 읽고 싶어. 뭐 목사님 보고 싶어요. 뒤로 갈수록 엉망이죠 지금. 말씀은 무슨 말씀이에요? 뭐 그죠? 뭐 교회는 안 가니까 괜찮은데, 그죠? 어디 뭐 여행이나 가볼까 뭐 여행 아니라 그냥 TV에 붙어 살고 뒤로 갈수록 더 안 좋은 사랑하고 있지. 그게 그냥 고멜 같은 사랑이에요. 고멜 같은 사랑. 빨리 회복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더 불타오르고 있어요 지금. 얘들아 더 예배 가운데 나오렴, 붙잡으렴,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면 기억하렴. 그 사랑 앞에 우리가 회복되는 호세아와 같은 이 구원의 역사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 앞에 회복되어지고 세워지는 그런 믿음에 충성된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최악일 때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최상일 때 우리가 교만하지 아니하고 언제나 최악일 때를 기억하시고 나를 찾아오시는 주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엎드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구원하시는 호세아의 이름과 같이 구원하시는 하나님 붙잡게 하여 주시고, 내가 사람의 사랑으로 하나님을 대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작과 끝이 더욱더 좋아지는 하나님의 사랑 붙잡게 하여 주시옵시고, 무엇보다도 복잡한 신앙의 음란함에서 떠나 단순함으로 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 번 부르고 다 같이 간구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